레지오 훈화 시편 103편입니다. 맞나요? 읽고 오셨죠? 예. 자, 오늘 이 레지오 훈화로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자비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라하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자궁을 의미하는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강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매님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모든 관심과 생각이 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게 되는 것처럼, 또 어머니의 자궁은 아이가 온전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애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실함, 사랑, 이런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이게 바로 자애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런 자비와 자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시편 저자는 노래하는데요, 3절부터 4절입니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에 대해서 찬미하고 있죠. 내가 잘못이 있어도, 내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용서, 치유, 그리고 나를 구해 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도 들어보죠.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이 말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죄를 끝까지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내가 저지른 죄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에 믿음을 두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드리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잘못할 때마다 그냥 번개 한 번씩 빡빡 치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지.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복음하고도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자애를 누구에게 베풀고 계시는가? 자,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나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머무르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에 이르리라. 당신의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규정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이들에게 라고 17절과 18절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의 주인공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항상 의식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항상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의식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당신의 계약을 지키는 이들, 당신의 규정을 기억하는 이들. 왜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이들, 바로 이런 이들 위에 하나님의 자애와 이 엄청난 자비가 그들 위에 내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 관계를 맺으신 가장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바로 레지오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것. 신념, 정신, 이런 거죠. 정체성. 성모님을 향한 이 엘리사벳의 외침처럼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을 가지셨던 이 성모님의 믿음을 나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레지오 단원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간은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회합은 나오지만 미사에 나올 여유가 없거나 묵주기도는 바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독서와 복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체 안에서 만나는 이 미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레지오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 레지오 단원들 중에는 이제는 미사에는 안 오고 회합에만 오는 그런 반쪽짜리 레지오 단원은 이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미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묵주를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모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내준 숙제에 레지오 단원으로서 미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자, 이 사실을 좀 잘 실천하는 우리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지오 훈화 끝났습니다.